박진영이가 그 놀만큼 놀아봐서라는 이렇게 노래를 만들면서 이렇게 세 번째 장면에서 한없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온 거겠지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참 대단하지요. 왜냐니까 창조를 가지고 물리학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와 창조를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중동 역사와 성경 역사가 맞는가를 이 친구가 또 1년 동안 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그 갈등과 고민 속에요. 그 노래 속에 있잖아요. 자기는 진리를 알고 싶다고요. 배고프지 않는 떡을 먹고 싶다고. 그게 그 성경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한없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는데 이 박진영 끝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고민이니까. 진짜 마지막 그 비디오를 찍으면서 울었다라는 그 말에 참 저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과연 목사님들이 그런 비디오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과연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까? 또 이렇게 말하면 니 잘났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조심스러운 건데 이런 고민이 있을까? 이런 비디오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 복 받는다.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멋지게 지으면 후대가 축복을 받는다.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몰라서 하는 거지만은 박진영 입장에서 보면 그 사교와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어제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풀어봤습니까?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제주도에다가 헌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바다가 튀어버렸잖아요. 제주도로 필리핀으로 튀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지금 중국 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돌아올 것이다.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지금 11조를 보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방송에서 뭐라 그럽니까? 도피 자금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라고. 진짜 제가 보기엔요. 신학교가 문제예요. 이 땅의 신학교가 한 2년만 졸업하면 목사 되는 신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목사 돼버리면 다 똑같아. 거기에 목사인 말이라고 심지어는요. 어떤 신학교는요. 중학교만 졸업해도 한 2년 있으면 목사가 돼요. 그런 신학교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참 박진영이가 울었다는 그것에 여러분이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 노래의 진리를 알고 싶다. 진짜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데 그걸 채워줄 떡이 없다는 거죠. 음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강조하는 만큼
중요한 것 하나를 약화시켜요. 전도를 자꾸 강조를 하면요, 맞는데 제가 깨닫기로는 그게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절대 그리스도보다 더 이상 강조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절대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면으로는 그래,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방편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깨닫기는요, 저도 이전에 기도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아니까요, 진짜 기도가 나오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 기도여야지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는 저 자신을 볼 때요, 기도 아니다. 왜냐니까 저 욕심을 가지고 대부분 기도가 그래요. 저희 어떤 요구나 욕심, 그 욕심에다가 복음이라 세계 복음화라는 걸 딱 붙여놔가지고 얼마나 미묘하게 딱 만들어놨는지, 그것과 타협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따지고 보면 내 욕심이에요. 내 성공을 위하여, 내 축복을 위하여, 내 잘되는 걸 위하여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진짜 거기에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두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념에 자기 생이 걸려 있는데, 그거는 네 이념에 생을 걸으라가 아닙니다. 그 이념이 맞기 때문에 생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 정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가, 이런 답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박진영이 같은 인간에게 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진영이에게 기독교인 10,000명이 붙어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할 거 없습니다. 진짜 박진영이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붙이시겠지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에게 붙이시겠지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기서 내 의지, 내 사상, 모든 것들이 나오는 진리가 맞느냐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노력을 예를 들면 저기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니까 참는 겁니다. 이걸 제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맛이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데 참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지만은 참거나 아니면은 좋으니까 그냥 누리는 게 복음이다 라고 누리거나. 제가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한때는 좋은 것이지만 참아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 그래 이제 다 끝났네, 좋은 거니까 누려야지, 그러면서 좋은 걸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늘 한쪽에 뭔가 양심의 가책이 와요. 양심이 응답이라 그랬는데, 양심의 가책이 와요. 양심이 응답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뭐냐니까 또 참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데 참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맛있는데, 맛이 있는데 참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참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데 내가 절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데 절제를 해야 되거든.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진리 맞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데 참는 것은 종교입니다. 또 아니면 재밌는데 참는 것은 종교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신과 귀신의 차이.
신이라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절대적인 존재가 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게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뭘로 만드니까 귀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공로를 쌓으면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는 지금 어떤 모습이 있냐니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틀린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속는 줄도 여러분 모른다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저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왜 내게는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냐는 겁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목회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주일날 1부, 2부, 또 월말 되면 또 더 있지만 평상시 이런 설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기 위해서는 금요일날 일체 안 움직입니다.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금요일, 주일날은 토요일날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바깥을 나서질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승유사님 이번에 나왔는데요. 왜 얼굴이 허연년 저보고요. 햇빛 좀 봐라 그래요. 우리 집이 햇빛 잘 들어와요. 오후 시간 되면 햇빛이 계속 들어옵니다. 금요일날 같은 데는요, 수요일 설교 있을 때는요, 수요일날은 제가 지금 용 강의가에서 설교를 못하지만은 제가 방학 때는 설교하잖아요. 수요일날 설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꼼짝을 안 합니다. 왜냐니까 일단 제가 움직이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계속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은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일주일 내내 하지만은, 그래서 제일 편한 날이 주일날 오후입니다. 뭘 해치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제가 진짜 예를 들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어느 날 믿음이 없더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똑같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 저는 양심이 갇히게 오더라니까. 저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가 염려되는데. 그러니 무슨 메시지에 힘이 있겠어요? 뭡니까? 그 메시지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교인들 모습이 어떻게 되냐? 20년쯤 지난 교인들 모습은 진짜 세상 말로 해괴망측해가 변해져 있어요. 왜냐하니까 일단 사회에서는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으로 딱 변해져 있어요. 자기 사상에 완전히 빠져가요. 신앙에 빠진 게 아닙니다. 자기 사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교인들끼리도 일체의 타협도 없어요. 뭡니까? 제가 보기엔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배꼽 잡아 웃을 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 사요. 기가 차는 거예요. 매일 문제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남편 때문에 계속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끝이 언젠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이 그랬었어요. 왜 나는 믿음이 안 나올까? 20년 동안 제가 믿었는데 20년 동안 저는 예를 들면 말씀 운동한다고 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 따나 또 믿음이 있습니다. 왜 말씀 붙잡고 뭐 저 따나 믿음이 있는데 그런 차원 말고요. 그런 차원 말고 정말 저 앞에 만약에 제가 노예로 끌려갔다. 과연 저는 요셉같이 안 흔들릴 자신이 있느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어느 날
그 요업의 말이 미친 소리같이 들리더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욥기를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욥기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왜? 약 올리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왜? 도저히 저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 10명의 자녀는 없으니까 한 명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원망 안 할 자신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저가 어느 날 도대체 나는 뭘 믿은 거지? 얼마나? 저는요, 박진영이가 눈물 흘렸다는 게 이해돼요. 뭘 믿은 거지? 저 그랬다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게 필요 없다, 뭐 그런 말도 혹시 당신 의 아닙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보다 뭔가 다른 게 더 강조되었다. 절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힘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끝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있는 거다. 목사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설교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역을 여러분이 할 겁니까? 솔직한 여러 사역자들 다 엉터리입니다. 무슨 사역을 할 겁니까? 좋은 표현으로 말을 미사 얼굴을 써서 얼마나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능력 없습니다. 그건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가 세상을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사역을 할 겁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역이 뭐죠? 저 사람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걸 강조하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라니까. 오늘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란 단어를 썼어요.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형들에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형들이 보니까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렸는데 거기 마치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유다가 뭐라 그러냐니까, 저 죽이지 말고, 왜냐니까 놔두면 그냥 죽어요. 죽이지 말고 꺼내가지고 팔자 그러는 거 있죠. 그래, 마치 애굽의 노예 상인이 지나가네. 거기다 판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왔는데 전혀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참는 게 아닙니다. 사자굴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참자 아닙니다.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엔요, 진짜 다윗은 성경 그대로 감사가 넘쳤어요.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가는데 감사했다니까. 그게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신앙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좀 의지적인 신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뭘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주님 뭐라 하냐니까 영세전에 감춰놨다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창세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펼쳤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문제 앞에서 문제 안 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은 의지가 아닙니다. 제가 깨닫기는 절대 의지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비밀이어야 돼요. 그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능력이 나를 움직이는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진짜 여러분 이 비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 죽어서 고난 당하는 거하고 이삭을 죽이라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뭡니까? 배를 잘라가지고 그 집에 그 안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그렇게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번제거든요. 근데 이삭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뭘 열심히 해라, 착하게 해라, 부지런히 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배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제가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양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수용은 더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수용을 해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용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응답을 다 놓치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수용하면 되는데. 인간관계잖아요. 수용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수용이 안 되더라니까. 그래, 수용해야지. 근데 수용이 안 돼요. 수용해야지. 참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참지, 지금은 참지만은 사실은 내 깊은 부분에 수용이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참는 척가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아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깨달았으니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다 가지니까요.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 다 가지라 주는 겁니다. 그게 양보입니다. 내가 좋은데 일부를 잘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참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필요하지만 거지 새끼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더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요셉, 다니엘,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비밀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요셉이 가졌던 그 비밀이 있느냐? 진짜 요셉은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인격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인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딱 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쉬우면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비밀이기 때문에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니네들 반 좀 죽어볼래?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때 동영상 봤잖아요. 다큐멘터리 인류라는 다큐멘터리 3편에 보면 로마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거기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박해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일 마지막에 콘스탄틴이 세례를 받고 죽는 모습을 보여줬죠. 콘스탄틴이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 당시 학설이 뭐냐니까 세례 받으면 한 번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목사님들이 한 소리입니다. 그게요. 세례 받으면 한 번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세례를 계속 미룬 겁니다. 왜? 세례 받고 난 뒤에 지은 죄는 한 번밖에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드디어 콘스탄틴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음암은 로마, 거기에 뭡니까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초대 교회가 거기에 보니까요 짐승에게 먹혀 죽고 한 또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나 세계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선배들은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어느 순간 저는 불신자와 같이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고 이론은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저는 웬통하더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요. 그리고 삶은 삶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삶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 복음 알면 완벽하게 나옵니다. 진짜 복음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만이 응답 공부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응답되어 버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서 요셉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정말 이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 비밀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미 그 비밀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예를 들면 이 칠판이 있습니다. 이 칠판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면 나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시크릿 같이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비밀을 드러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수밖에 없는 건 하나, 그리스도. 이걸 그 비밀을 드러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왜?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그리스도? 물론 다르게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억지로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뭐랄까요? 눈물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이 못된 놈이고 아벨이 잘된 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깡그리 수장시켰습니다. 왜요?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산다. 이거 하나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낸 겁니다. 430년 동안 60만 인구가 뭡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뭐지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빠져나온다 그 말입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때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왜? 사사로 안 된다. 그리스도로 된다. 선지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선지자로 안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왕 시대를 열었습니다. 왕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뭡니까? 호소라 그럴까요? 눈물이 안 느껴집니까? 왜? 그리스도 하나면 돼요. 이 비밀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있다니까. 이 비밀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속에 빠져버리면 그 뒤에 걸 모릅니다. 삶을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가장 완벽한 삶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행복이 되면요,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랑이 되면 정말 사랑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서 13장이요. 고린도서 13장 그 말이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뭘 오래 참어? 온유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그런데 가능하다니까. 정말 가능합니다. 왜냐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있습니까?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인품이 훌륭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앞으로. 다윗이 특별하게 뭐 그릇을 갖추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왜 나옵니까? 차라리 시중에 지금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나 읽고요. 그리고 강남에 고상한 설교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딴 거나 들으세요. 교회 왜 나옵니까? 강남에 고상한 설교 많다니까. 그분이 뭐 복음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아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삶은 결국 문제는 뭐냐? 절대 그리스도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절대 믿음이 안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요셉이 그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품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인격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내 노력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영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래서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아니 목사님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냥 냅둬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힘든 대로 그냥 냅둬요.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순간순간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찾아냈어요. 순간순간에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십시오. 그런데 순간순간 그리스도 찾는 건 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찾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돼야 돼요. 제가 경험입니다. 그래. 이미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이 비밀을 이미 내 속에 있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방해되는 게 뭐냐? 그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도 그랬고 1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보인다. 그러면 제발 불신앙 좀 하세요. 그래도 불신앙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인다. 불신앙 제발 좀 해주세요. 하도
불신앙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니까 이 육신적인 기, 영적인 걸 완전히 가려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기, 영적인 걸 완전히 가려놔서 천사가 보이면 여러분 불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천사가 안 보입니까? 아니 목사님 천사가 보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아니 목사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적인 걸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인 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영적인 게 여러분의 육신을 장악해버리면 돼요. 육을 가지고 영적인 걸 붙잡으면 안 보입니다. 이거는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뭡니까? 열심히 노력으로? 아닙니다. 맛있는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 맛있는데 참는 거거든요. 또 재밌는데 참는 거거든요. 좋은데 참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 혹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혹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노력을 하면 된다? 전부 다 이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을 장악할 수 있느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육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육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때 여러분 같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 말이야. 주님이 이미 다 해놓은 거 있죠.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지요. 이 비밀이 내 것인데, 내 것이 되면 되는데 이미 여러분 속에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제가 저 자신을 찾아낸 건 뭡니까? 확인한 바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이 문제예요. 성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 믿으면 네가 성공한다 하는 그 말이 문제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뭡니까? 그리스도 못 되도록 유혹하는 말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복음적인 주로 미국 목사님들이 쓴 복음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적인 책들이 한결같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뭐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것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그 책을 참고한 건 아닙니다. 그 책을 읽기 전에요, 어느 날 저는요, 절대로 내 속에서는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이 안 나온다는 사실. 그걸 어떻게 내려놓느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성공입니다. 축복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축복입니다. 응답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행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행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뭘 포기하고 다른 걸 하는 거냐?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제게 응답으로 스스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나는 성공을 응답으로 붙잡고 있지?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가 내 응답이야. 알고 봤더만은 이때 제가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 뭐가 들었냐? 노력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응답이 되기 전에 의지를 다지면 안 됩니다.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응답되기 전에 사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 이게 내 생을 움직여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뭘 깨닫느냐?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나와진다는 사실. 믿음이 나와져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들였을까?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박진영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뮤직비디오 만들면서 한없이 울었다잖아요.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는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그걸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이 이미 내 것이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 육신적인 것이라니까. 그럼 이게 바뀌어버리면 돼요. 이미 주님이 바꾸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성공입니다. 그리스도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때 이때부터 이 두 가지가 펼쳐집니다. 노력도 그리스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런데 이걸 가장 쉽게 제가 붙잡도록 저 나름대로 뭡니까? 붙잡은 단어가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상하게 저를 내려놓게 돼요. 저 의지도, 저 노력도, 별로 할 줄 모르는 저의 폼도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내려놓는데 뭡니까? 뭐가 찾아오느냐니까 이상한 게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이상한 행복이 찾아와요. 지난주 제가 이제는 진짜 방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분이 메시지를 듣고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 의 아닙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무슨 평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의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것도 내 의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냥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성도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풍성함을 이방인 가운데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나타냈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이게 얼마나 풍성한가를. 여러분 그때 당시 철학은요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아테네 철학은.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철학 이야기하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실패를 했잖아요. 세계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바울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그게 뭡니까? 영광의 소망입니다.
설교 오늘 간단합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비밀이, 요셉이 가졌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졌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육신적인 걸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놨다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성공이 되면 돼요. 이거는 단순하게 옛날에 야, 네 그리스도 가졌으니 성공했다 이런 차원 말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성공이라니까 얼른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노력, 의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조금 갈등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왜냐니까 이게 비밀이라 그래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갈등 되면 갈등 때리시고요. 좀 참으세요. 문제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게 나타났는데요. 이방인 가운데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을 가져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이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로.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이제 이해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게 뭐죠? 29절. 그래서 이걸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보세요,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내가 몸된 교회, 고난을 내 몸된 교회에 채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뭐요? 역사를 따라,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가능하겠다, 금방 그 믿음에 도달할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진짜 박진희가 하프타임을 가지고 싶을 만큼 그냥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신앙의,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요,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욥기 찢어버리고 싶더라니까. 왜?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엔요, 지금 욥의 이야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신앙관이 어떻고 저떻고 내세관이 어떻고 저떻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건 헛소리입니다. 내세관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 신앙이 잘할 것 같습니까? 저가 어느 날 그렇더라니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시크릿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 속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비밀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놓고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성공이 되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 방편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그리스도 한 단어야. 나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게 행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이 축복이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게 그리스도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 힘이 생깁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조금 메시지가 단순하고 늘 똑같고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또 다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 영혼 깊숙이 이 시간에 수납합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심령에, 저희들 가슴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